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1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인창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광림교회로 출발하게 되는데 오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축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생각 속에 뿜어지나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꿈속에서 드라마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 높은가요? 제 아내가 이제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꿈을 분석해 줍니다. 저 꿈을 분석할 수 있는 재주는 없는데 그 저녁에 무슨 얘기를 했고 뭘 받는가에 따라서 그거 개꿈이야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본 것, 들은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강하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키우고 결심을 키우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연약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강한 의지와 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김흥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30세가 되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제가 들으면서 그때 한 20살인가 들을 때 그분이 한 노인이셨어요. 거의 60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이나 그리고 세상에 조금 그 이치와 의미를 아는 분이셨는데 20살에게 얘기하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뭔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30세가 넘어 보니까 30세가 됐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 성경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세 정도가 됐을 때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이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요즘에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안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어 보인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젊은이처럼 육신을 가꾼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은 노인이고 그리고 청년은 청년이고 어린이는 어린이죠. 그때 시간에 맞춰서 늙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름이 없이 여러 가지를 시술을 하거나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세월의 훈장처럼 주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늙어가는 것. 그것을 노사에는 노래에서 익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도 강건하지만 마음도 강해져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사실 가지가 붙어 있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죠. 가지는 늘 뿌리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잎은 가지에 늘 붙어 있는 것이죠. 잎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늘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면은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기도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복된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여러분 만날의 기한은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에는 이틀이지만 대부분 날에는 하루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의 공급의 단위가 하루의 말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의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은혜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오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가 약해져서 정말 우리는 몹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으로부터 힘과 오래 참음과 견딤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온전한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온전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라는 선택을 묻습니다. 물어요. 늘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성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A와 B 중에서 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꼭 옳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못하는 선택도 했고,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말씀에 비춰보고 평안과 모든 기도 가운데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낮아짐의 자세로 달려간다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계략입니다.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래서 예전에 오락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라고 하는 오락이 있어요. 그 오락은 우리에게 좋은 오락일까요? 좋지 않은 오락일까요? 대부분의 오락은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 마귀는 돈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마귀는 돈이 돼요. 대부분의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마귀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그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죠. 그래서 빠져들게 합니다. 빠져들게 하는 건 뭐죠? 마귀죠. 대부분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요를 봐도 제가 최근에 너무 이제 음이 좋은 가요가 있어서 들어봤거든요. 그것과 제가 CCM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을 놓고. 너무 좋아요. 가사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끝에는 후회예요. 후회. 결론이 후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근데 너무 좋고 가사도 괜찮은 것 같고 교훈적이고 음도 좋은데 허해요. 뭔가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CCM을 바로 이어서 들었는데 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근데 자극적인 것은 이게 더 자극적이에요. 늘 우리는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대적하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의지는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대줬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쪽 저쪽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본인 탓입니까? 본인 탓이죠.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 가운데 마귀가 그 욥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죠. 마귀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 금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목숨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도 우리의 목숨을 절대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내 자유의지의 극단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최고의 마지막이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마귀도 그것은 어쩔 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방송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해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죠?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미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이간질시킬 때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 임하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비유적인 상징입니다. 군인들이 무엇을 입죠? 예전에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군 생활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 이렇게 수색하고 매복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방탄조끼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수색견을 끌고 갑니다. 수색견을 끌고 가고 비무장지대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깜깜하죠. 불빛이 비추고 북한군하고 이제 부딪히면 이제 바로 교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두려운 겁니다. 주여. 그냥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들어오게 해주죠. 이등병대는 얼마나 무서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항상 총의 방향은 이제 좌우측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때 우리가 중무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탄조끼 입고 그 다음에 수류탄하고 다 들고 가고 그 다음에 화기들도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털, 굉장히 따뜻한 오리털 입고 가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전도 숫자로 하죠. 은어라고 그러죠. 은어. 그래서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외우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죠. 모든 것을 중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면 북한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 이게 아니죠. 바로 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자세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자세로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죠. 늘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가? 말씀의 영향 아래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가? 왜 마귀를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인간들을 함께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곳이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통로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을 얘기하고 늘 저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 늘 반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예요. 페르시아 포로 이전까지 천사와 마귀는 여러분,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누군가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나요?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죠. 누구의 씨였다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부족함으로, 초등학교에 인지를 잡는 일들, 이런 일을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과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마귀라고 했어요. 사람을 마귀라고 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마귀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이 입술 안에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 할 수 있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괴롭히고 흐트러 놓고 내 입술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함으로 마귀의 자녀도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넘어 있는 마귀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죄는 뭐죠? 영향력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인 것이죠. 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저 사람을 하나님을 벗어나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이 뭐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뭐죠? 이렇게 딱 달리기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서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아닌가? 자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가? 늘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서서,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 입술을 빼앗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씩은 다 연약한 것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일 테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음욕. 대부분 이 사회는 돈과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는 다 넘어져요. 대부분 다 넘어져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것들은 다 넘어지게 돼요. 술을 마시게 되면 또 넘어지게 되죠. 그게 요즘에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가정의 울타리를 못 지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뭔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돈과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돈을 좀 더 가져야지. 이거 내면 너희 망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된다, 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그게 마귀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생각을 깊숙하게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칭의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만든 호심경.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 좋죠 라고 하는 그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생각대로 행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행가 가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나를 주장합니다. 사사기의 400년이 왜 어둠의 시간이었나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옳지, 내 고집이 옳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아.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옳고 그름을 쫓아서 그것을 분별해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품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집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